오늘은 예수 믿는 것이 곧 기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간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하나님을 뵙길 바랍니다 하고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꼭 뵙길 바랍니다. 사전에 짠 것도 아닌데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인도한 찬양 인도의 내용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선한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이 시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더 나아가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게 될 때요, 우리 마음에 가장 벅찬 기쁨이 주어질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찬양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누리지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냐면 우리가 많이 접했던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 호의적인 인사를 건넵니다. 자, 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렇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러분, 읽기에 이 구절이 굉장한 신앙 고백처럼 보이긴 하죠. 그러나 그런 장황한 인사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어떠했는지 우리 3절 말씀을 볼 텐데요, 질문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또 그리 호의적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생이요,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니고데모가 좋은 말로 인사를 건넸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좀 생뚱맞은 대답을 주신 것입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앞에 본문인 2장 말씀을 보면요, 먼저는 성전 청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이루신 다음에 그 사건과 니고데모 이야기 사이에 나오는 본문이 있습니다. 자,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어떤 말씀인가요? 예수님을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따를 만한 분입니다 고백하며 나와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의 믿음을 참된 것으로 보시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기만 하시면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사람에 있는 속을, 참되지 않은 믿음을 봤을진데 어떻게 그 참되지 않은 자들을 제자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노라 라고 성경은 증언했습니다. 자, 이런 본문 다음에, 바로 다음에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것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또한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자다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물론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요한복음도 그 기록 목적을 보면 여러 가지 표적들을 기술하여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임을 너희가 알고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표적을 보고서도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 믿게 된 데 있는 것입니다. 즉 제대로 믿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저기 있는 달을 봐 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야, 너 손가락 진짜 이쁘다, 어떻게 그렇게 길고 손톱이 예쁘냐 라고 하면서 정작 보라는 달은 안 보고 제 손가락만 보고 있다면, 자, 이 사이에 어떻게 참된 소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저 달을 봐라,
자, 이 표적이 가리키는 바를 봐라라고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여기에만 머물고 있으니 이 가운데 어떤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에 나올 니고데모도 또 그 뒤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방인 관리, 베데스다 목가에서 예수님께 그 치유함을 구했던 그 병자 모두가 이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한 사람들을 대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각각 그들 마음 중심에 있는 이 잘못된 오해들을 발견하시고 그것들을 지적하셔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종교 지도자의 대표격으로 그가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일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너무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지요. 그래서 당시에 그 땅의 일들에 너무 시선이 매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으로 그들 가운데 주신 것들, 저 포도주를 저렇게 풍성하게 공급할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런 헛된 소망을 키워서 땅의 일에 그 모든 시선을 빼앗겨 버린 그런 자의 대표로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을 뵙기 바랍니다 라고 하며 인사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불상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 6,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많은 사람들 중에 6,000명이면 적은 수는 아니지요. 엘리트입니다. 우리가 감히 저 사람이 어떻다라고 쉽게 평가할 만한 그런 종교적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라고 쳐도 지금 목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는 뭔가 떳떳하지 못한 모양으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편으로 이 밤에 나왔다라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고자 한 요한의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아는 채 했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 내가 당신을 알았다. 당신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당신이 행하는 그 권능은 하나님이 없으면 나타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대단한 선생일 것이 틀림없다라고 아는 체하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짐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호의적으로 인사를 건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온 이유가, 내가 볼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 맞긴 맞는데 그 이상의 존재인 선지자 혹은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 입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라고 마치 신문하러 오신 그런 마음의 중심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하시고, 내가 너한테 말해줘도 너는 하늘의 일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다라고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어떤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했지만 실상 너희는 눈앞에 두고도 제대로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니네가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데 뭘 안다고 이야기하니? 라고 지금 애둘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본 그 사람들의 첫 번째 고백은 거의 성경에 일관되게 드러나는데요, 어떤 반응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하나님을 뵐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고백과 일맥상통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난 선지자들은 거의 입을 모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인데 여호와를 배웠도다. 자, 그러니 그 앞에 선자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임을 보고도 못 보는, 여기에 역설이 있죠. 그 니고데모에게 내가 하늘의 일을 누누이 설명해봐야 네가 뭘 알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한편으로는 질책이고 한편으로는 질책이 아니기도 합니다. 선생 니고데모에게 이것은 질책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나중에 복음서의 다른 본문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은 그냥 진리의 선포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하늘의 진리를 드러내시죠. 그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열심히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뭐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네. 그래서 뭘로 갈 수 있죠? 믿음으로 거듭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바로 이 진리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니고데모에게 선포했는데 못 알아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선행되어야 우리가 비로소 그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용어로 거듭남입니다. 자, 이 거듭남 없이 인간의 관찰과 추론으로는 하나님과 그가 다스리시는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모든 죄인들에 대한 영적 진단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늘의 일을 아는 것은 오직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에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말 그대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거듭남을 쉽게 설명하면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 그것에게 주어진 능력, 뭐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생명이 다시금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떠나서 더 이상 너희와 함께 교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로 다시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능력을 우리가 다시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듭남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의 성경에 이렇게 삼하고 반괄호 있는 게 나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조금 비싼 성경, 조금 전문적인 성경에는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성경 사실 때는 그런 성경을 사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또는 위에서라고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거듭남, 다시 나는 것인데 또는 위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거기에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로는 아노센이라는 이 단어는요, 다시라는 의미도 갖고 또 위로부터라는 의미로도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두 번 나냐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대답하는데요, 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위로부터 다시 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가 베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생명으로 위로부터 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복잡해 보이지만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 너희가 가르치는 대로 육에 속한 이스라엘의 혈통으로서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옳은 가르침이다 라고 그들의 잘못 알고 있는 이 영적인 진리를 교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육신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니? 불가능한 일이지, 그것처럼 너희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극적인 변화가 영적으로도 너희 가운데 주어져야 구원의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가르쳐서 거기에서 무슨 구원의 소망이 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교사라고 불렀지요. 선생, 라비어라고 불렀습니다. 자,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면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내가 알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선생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려주는 내용을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게 불가능하니 선지자를 보내도 너희가 못 알아먹고 그래서 내가 직접 온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내가 구원자로 너희 가운데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가르침으로 수렴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가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요, 구원의 도는 네가 이해할 수도 없고 네가 이룰 수도 없다. 그러니 내가 온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선생으로 보지 말고 구원자로 보고 똑바로 믿고 의지해라. 그런데 그 믿음은 오직 성령님만이 너희 가운데 주실 수 있다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 뒤에야 우리가 모를 수 없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바로 영생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자, 믿음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수단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된다. 나는 그 구원자의 조건을 이루기 위해 너희 가운데 온 구약 성경에 알려주는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설명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한두 명이 물린 게 아니라 거의 전멸할 위기에 이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간구하는 모세에게 주신 해결책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그 장대에 무엇인가를 달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그들도 회복을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지었던 죄, 그리고 그 죄의 결과 불뱀을 저주해야만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자신을 바라보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로서 그들의 모든 죄를 친히 지고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께 내가 저주받으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강권적으로 너희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내서 구원으로 붙잡아 가시겠다라는 그분의 열정의 말씀이십니다. 자, 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길게 본문을 정리했는데요, 설명했는데요, 이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결국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은 1차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그럴 의지도 그럴 능력도 잃어버린 전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그냥 잠깐 잊어버린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게 된 우리 인간들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너희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지 너희가 참되신 하나님을 결코 너희 힘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상태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인생의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존재를 규정해 줄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분께 관심을 둘 수도 없다라는 것이 비극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듬어 알 수 없냐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매니큐어라는 것이 존재할 것이라고 지렁이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지렁이에게는 팔과 다리가 없죠. 심지어 손가락, 발가락이 있습니까? 자신에게 없는 것을 유추해서 더듬어 알 수는 없죠. 자, 매니큐어는 심지어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 바르는 건데 지렁이에게는 매니큐어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알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서정이라고 하면 차례 서자의 길 정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논리적인 차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구원의 논리적인 여정을 다룬다는 이야기인데요, 쉽게 말해 구원의 순서입니다. 이 구원의 순서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순서 한번 구원의 순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부르심,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성화. 다시 한번요. 하나님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칭의를 주시고 성화를 이루십니다. 이 순서가 사실은 논리적인 순서지만 관찰되는 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지라고 할 때 머리로 더듬어 알 수 있는 순서인데요, 이 순서를 한번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제일 앞에 나오는 게 회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은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놀다가 날이 어둑해지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누구야? 밥 먹어라. 그러면 아이들이 놀다가 한 명 한 명씩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집에 들어가지요. 자, 친구들이 다 들어갔는데도 우리 엄마가 날 안 불러주면 어떻게 되죠? 네, 나 홀로 갈 곳을 잃고 덩그러니 남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왜 저녁이 늦지? 아빠가 안 들어왔나? 생각하다가 바닥에 있는 흙 툭툭 차고 놀다가 그냥 집에 들어가지요. 자, 우리 인생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 모르지 않니? 너희의 출생이 너희가 의도해서 생긴 거니? 너희가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났고 태어나졌고 살다가 어디로 갈 건데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아니? 자,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 뿐이니까 살아야 되는 인생이 그 안에 있는 공허함이 해결될 리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너네가 궁구해보면 생각한 대로 답이 나오니? 네 인생에 대한 너희 앞에 삶에 닥친 왜 이런 문제를 계속 겪으면서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되는가? 라는 우리 안에 있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덩그러니 남겨진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기 전까지는요, 우리를 아는 누군가가, 특별히 부모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고아 같은 인생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래서 이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불쌍해하지요. 자, 그러나 우리의 그 모든 번민이 멈춰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의 죄를 미처 깨닫지도 못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에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이 외적인 부르심이 뭡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의 소식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것이 외적인 소식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 부르심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부르심이 들린 다음에는 우리 가운데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의미를 찾도록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야 이 모든 것이 만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그 첫 시작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과 동의어, 사실상 같은 말인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용어입니다. 자, 이 거듭남이라는 용어도 비슷한 말입니다. 창조주가 우리의 존재를, 우리는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의 존재에 답을 줄 수 있는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꽃이라 불렀을 때 그 꽃에 이름이 붙음으로 의미가 있게 되었듯이,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름을 붙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자, 아담에게 다스려라 라고 말할 때 아담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였죠? 하나하나 생명체에 이름을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너를 내가 만들었다, 나는 너에게 이런 꿈을 갖고 있다, 네 인생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러한 의미를 지닌다 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설득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자, 우리는 흔히 태어나서 내가 앞으로 아이를 가질 텐데 태어나서 불행을 느끼게 할 바에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우리 편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생명의 가치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감당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너무 불행한 일인가요? 사실 살아보면 그렇게 느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깥 세상의 무게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 내가 인생이 힘드니까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만한 거고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 내 자녀가 태어나 봐야 행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그 자녀의 인생까지 재단해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본 자라면요, 내 인생에 가치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 있다면 내 인생에 가치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이 놀라운 세상을 한 번이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우주를 지탱하고 계시구나라는 그러한 깨달음으로 다가오고, 그렇게 되면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태어나서 부모를 만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요, 절대적으로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점입니다. 즉,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너희의 상태는 그야말로 절망적이다. 그러니 구원을 너희 가운데서 찾지 말고 오늘 너희 앞에 와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그 음성을 듣고 너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참된 구원이 너희 가운데 임함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우리는 그 소리만 들을 수 있을진데, 자, 우리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보아서 믿었나요? 여러분들의 같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키워준 엄마 아빠가 자신의 친부 친모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배꼽을 맞춰보면 배꼽 모양이 일치하나요? 아니죠. 그냥 같이 살면서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키워주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라는 사람을 기뻐해주고 당신들을 닮았다 해주고, 그래서 그냥 삼시세끼 밥을 먹여주고 내가 학원 간다 그러면 학원도 보내주고 더 못 가르쳐서 안 다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게 사랑을 부어주는 부모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믿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의 출발은 아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라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자, 하나님도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산통을 느끼며 우리를 낳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적이 없음에도 하늘에서 위로부터 다시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동적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누구의 마음입니까? 오늘 위로부터 여러분들을 나게 하시려고 어디에 가세요? 나무에 달려 친히 자기를 죽이시려는 예수님의 자기 산통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내게 마시라고 준 진노의 잔을 마실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잔을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이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고 영적인 생명이 우리 모두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천국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노라라고 말했던 그 세상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그분의 메시아로서의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 여성의 출산 이야기를 하신 것은 마치 내가 새 생명을 출산하러 간다, 내가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러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서 나를 믿을 수 있는 그 순간, 그래서 내가 부활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돼서 여러분들이 나를 메시아로 믿을 때에 그 고통을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희망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마지막 고백을 그 소리치며 그분이 운명하셨을 때 우리는 그분의 희생과 함께 응애하고 영적으로 위로부터 난 첫 울음을 터뜨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서정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과 중생, 이것이 우리의 회심보다 먼저 나온 사건이고요, 우리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가 위로부터 나고 나서야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구원의 순서 자체가 메시지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시작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란 것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세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놔두었으면 다 같이 멸망으로 갈 동포들인데 그것을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어서 찾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먼저 주신 후에 이것을 믿는 자, 믿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그 공로를 나눠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신비의 결과로 인류 중 몇 명이라도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요한의 서술에 따르면요, 빛이 어둠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벗어나는 일이에요. 빛이 어둠 가운데 임했으면 어둠이 빛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중에 형광등을 딱 켜서 불이 켜진 것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것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요한이 빛을 증언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었는데 이 어둠의 상태가 생각보다 더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비춘 빛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회생 불가능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빛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빛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믿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성경은 그것이야말로 너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최상급의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은 이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것을 이미 받은 여러분께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선한 것이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서 최소한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그것은 이미 가장 큰 기적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모든 찬양의 가사는 헛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구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헛됩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좋은 것들의 이 선후 관계와 가치도 구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과 활력이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오늘 맛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 믿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믿고 있는 자들이 있지 않냐? 그게 너희지 않냐라고 성경은 분명히 단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지 못하면 너희가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요 여전히 맹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난 자들이니 너희가 그렇게 나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무력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는데 그 영생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내가 세상의 소리를 귀 기울일 때 너는 기능적으로 쓸모가 없어, 사회의 일체에 도움도 되지 않아, 우리 가정에 있어서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인 거야 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작아지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세상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가운데 나는 여기 왜 왔고 나는 여기 왜 있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 왜 있는지를 모르게 되면 자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도 세상도 그래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떠들기를 좋아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시무룩해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부응하지 못하고 점점 더 믿음 없는 행위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영 겸연쩍고 부끄럽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낳았다, 그것도 출산의 고통을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낳았다라는 영적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는 자들은 쓸데없이 다른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증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을 준 증거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해질 때면 예수님의 못자국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엄마 배에 있는 그 출산 자국을 바라보면서 제왕절개를 하면 있겠죠.
네, 회복되지 않죠. 그 자국은 계속 새겨져 있습니다. 아, 우리 엄마가 저런 고통을 가지면서까지 날 낳았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있고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살갑게 생각해서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으로 해주려고 노력하는구나. 자, 그 부모의 사랑이 있을 때 자녀는 최고의 안식을 얻을 수 있죠.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나아갑니다. 자, 그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못자국, 우리의 영적 출산의 증거를 바라볼 때마다 아, 나는 예수님 짤이구나. 하나님이 이 이상으로 나를 사랑할 수는 없겠구나. 자기의 아들 하나님을 바꿔서 얻게 된 것이 우리인데 어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으며 어찌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고난 가운데 그 뜻이 없다라고 내가 단언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예수님 손에 있는 그 못자국을 바라보며 다시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 다른 표적들은 마치 케이크 장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줄 수 있지만 주고 싶은 최고의 것은 이미 주셨고 우리가 그분이 부모인지만 의심하지 않으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제 바뀌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성을 따라서 성을 받았고 부모님의 소망을 따라서 이름을 받으셨지요. 우리의 영적 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의 성은 이제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로 이제 예수님의 성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도 하나님이 새롭게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이름을 제가 정해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새로운 이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새 이스라엘에게는 헵시바, 내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이 이름대로 그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장래를 모두 내다보시고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 말씀 보실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던, 자, 내 새끼를 낳아놓고 요만한 아이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그에게 이름을 주고 그 이름대로 이 아이가 커서 나에게 나와왔을 때 그 부모의 기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신 기쁨은 그러한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그 사랑을 의심한다고 해서 그 부모의 사랑이 바뀌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성에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효력 있게 부르시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보셔서 아시지 않아요? 한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귀찮게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야, 뭐 사줄 테니까 교회 나와 수없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주일학교 교사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찬양 인도자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예배가 돌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외적 부르심으로 주어졌고 또한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미 있도록 내적 부르심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에는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날 불렀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서 모두가 멸망길로 갔더라. 그러면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날 전에서 그 중에 몇이라도 돌아왔고, 자, 그 몇이 저기 하늘에 별보다도 많은 자, 자, 너희가 셀 수 없이 많은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언이 자,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했던 그 결과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때 묵상했던 사도행전, 자, 교회의 이야기가 자,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서 없어졌느냐? 그것이 아니라 흥왕하여서 대한민국까지 찾아오고 2000년의 세월을 건너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기적이 아니고 누가 설명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시기 시작한 그 착한 일을 끝까지 마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그래서 말씀의 내용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끝까지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견인의 은혜입니다. 견인, 자, 인내를 견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도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름에 걸맞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을 이미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새롭게 된 신분이 여러분들을 자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요. 목사가 되면 목사가 될 수 있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보니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목사처럼 되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리, 새로운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빚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머리가 되는 거는 참 힘든 경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탈모약이 진짜 기깔나는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효력이 있지만 그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내어 맡길 때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 이 효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열정을 더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탈모약이 우리의 머리를 나게 할 것이다 라는 우리 안에 믿음이 싹트기 시작할 때 우리가 날마다 그 약을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 가운데 난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리도 왱하고 날아다니는 파리가, 부산 파리도 서울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KTX에 편승하면 됩니다. 사람 따라 잘못 탔는데 그 KTX를 타면 파리는 자기 능력을 벗어나 서울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갈매기도 똑같습니다. 잠시 눈이 멀어서 새우깡에 정신이 팔려서 타가지고 너무 오래 가서 되돌아올 수 없어요. 자, 그럼 한국 갈매기가 일본 갈매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걸맞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메커니즘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헤르난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하나님께 닫힌 문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접근 불가능한 피조물도 없고 열기 어려운 마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에 근거해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지막 날에 꼭 알아볼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니고데모와 이미 격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여러분들은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고 예수님을 만날 때 더 기쁜 그러한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다 칭함받는 자로 자녀답게 지어져서 천국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내가 어느덧 이 이름처럼 되었구나 라고 완성된 그날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